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유디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 사람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제가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두 가지를 배우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세미나의 주제였던 요한계시록, 이것을 제가 배우려고 갔더니 이게 매일 성경을 만드는 성서 유니온에서 진행하는 LTC라고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라는 이런 세미나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가르치는 것이 뭐였냐면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또 폭넓은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강사 목사님 계셨고요. 그리고 묵상을 실제로 교회에서 도입해서 말씀으로 교회가 살아나고 세워지는 그런 것을 또 강의하는 교수님께서 말씀 한 구절을 선포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제가 늘 알고 있었던 말씀이고 저도 붙잡고 있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6년 전에 굉장히 전통이 오래되고 임직자들이 많이 세워진 쉽지 않은 교회, 8대 목사님인가 이제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너무 어렵죠. 청빙 받아서 감교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중직들이 이끌어가는 어려운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중직들과의 처세술, 뭐 아니면 목회에 뭐 맞지 않는 단어긴 하지만 정치술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무슨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목사님은 정면 돌파로 딱 한 가지만 하셨어요. 6년 전부터 6년 내내 뭐 하셨냐면 오직 말씀 묵상 하나만 가지고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부딪혔던 중직들과의 그런 갈등들도 해결이 되는 것을 간증을 하시는데 딱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능력이나 아니면 성도들의 어떤 수준이나 아니면 교회의 전통이나 역사로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하는 건데,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키워드를 하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대전에 도착을 해서 세미나를 참석을 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는데 저는 요한계시록 그냥 왜 하는지 몰랐어요. 성서 유니온에서. 근데 이게 매일 성경 7월 8월 거거든요. 이제 예배 끝나면 다 나눠드릴 텐데 요한계시록입니다. 만만치 않죠? 저도 미지의 영역입니다. 요한계시록 자신있게 건들 수 없는 상태였는데 제가 지금 내일까지 우리가 6월 마지막까지 다루는 게 역대상이죠. 역대상과 우리가 이제 7월 1일 모레 화요일부터 다룰 요한계시록과 연결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지금 제시하는 키워드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은요 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1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 그럼 1장부터는 족보가 나오지만 이 족보는 오로지 한 사람을 향해 있죠. 11장에 등장하는 다윗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담부터 시작된 족보가 11장에 다윗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왕국이 과연 어떻게 조직되고 어떻게 군사가 편성되고 어떻게 그를 돕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그 나라가 견고해졌는가, 심지어는 자기 때 지을 수 없는 성전, 자기 아들 솔로몬 때 지을 성전을 어떻게 다윗이 물심양면으로 준비를 하였는가를 다루고 있는데, 역대상의 다윗을 다루는 키워드를 하나 살펴본다면 다윗은 어떤 자다? 이기는 자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프로젝트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이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아마 역대상의 키워드인 것 같아요. 다윗은 이기는 자였다. 자, 그런데 역대상의 키워드가 그거라면 요한계시록의 시작 부분에도 키워드는 이기는 자입니다. 제가 세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제가 될 수 있는 한 차근차근 우리 성도님과 나눌 텐데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최후 승리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된 믿음의 걸음일 뿐이다. 어떠한 세상의 마지막 때에 고통의 시기가 오고 환난의 시기가 올지라도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 그 승리를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뭐 우리를 복잡하게 하는 용의 이야기도 있고 666의 이야기도 있고 뭐 큰 대적, 뭐 나팔 소리, 뭐 이런 게 있지만 헷갈리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하고요. 이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영어로 제가 살펴보니까 win이라는 단어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win이라는 단어는 제가 최근에 두세 달 동안 계속 붙잡고 그 다음에 핸드폰 배경화면에도 WIN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 저도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옵소서. 이기는 신앙생활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고백했는데 제가 이 키워드를 쪼개서 다윗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었는가 좀 더 구분을 한다면 첫 번째 단어와 세 번째 단어인 W와 N은 이기는 자의 모습. 자, 뭐가 이기는 걸까요? 자, W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워십. 예배가 이기는 겁니다. 예배가 이기는 거라고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 이따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내용을 다룰 거예요. 몇 주 뒤에.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뭐 하죠? 예배하죠. 그럼 예배가 왜 승리인 줄 아세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승리예요. 시편 57편은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깊은 굴 속에 숨었을 때에 사울왕이 그 굴 속에 들어왔을 때 쓰여진 시입니다. 여러분, 모든 대적들이 다윗을 둘러 진쳐 있을 때 다윗이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이 환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굴 속에서 다윗의 고백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시죠? 찬양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영원히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갑자기 예배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예배하는 것이 승리예요. 다윗은 그래서 승리하는 자였어요. 다윗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잖아요. 또 하나, N은 여러분 승리하는 자의, 이기는 자의 모습은 뭐냐면 N은 노빌리티입니다. 여러분 존귀, 다윗과 연결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모빌리티는 존귀입니다. 다윗만큼 존귀한 자가 어디 있어요?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이긴다라는 것은 어느 상황이든지 예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존귀한 자가 되는 건데, 자, 가운데 있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인카열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가, 이제 이것이 오늘 말씀과 좀 연결됩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자, 인카열이라는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결국엔 같은 뜻이지만 첫 번째는 연구와 탐구한다는 그 뜻이고, 두 번째는 조사와 취조, 심리한다는 뜻이고,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뭐 한다는 거예요? 질문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던 이유는 누구에게 질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살고 계세요? 아멘.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럼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한테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다윗은 왜 하나님께 물을까요? 결정권이 자신에게 없기 때문이죠. 제가 부교역자를 한 교회에서 13년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세미나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나누면서 제가 한 교회에서 13년 부교역자 했다니까 다 놀라시더라고요. 13년 한 교회 부교역자 했다. 근데 제가 부교역자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늘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였어요. 저는 성향이 제가 결정을 해서 제가 밀어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보고 뭐 문의를 하고 뭐 이게 의논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결정할 수 없잖아요. 부교역자니까. 늘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계획서를 올리고 보고서를 올리고 결제를 맡아야 돼.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개척을 하고 나서 조금 편해진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제가 그래도 뭔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좀 편해졌는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교회를 지금 개척해서 담임을 하고 있어도 그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아멘. 왜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서 사세요. 안 물어보면서 산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주인이 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와 결혼할지,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할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벌지, 내가 누구를 만날지, 내가 어디로 이사 갈지,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닐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요, 여러분들이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사시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아주 좀 형이상학적인 얘기고요. 진짜 실제로 우리가 왜 안 물어보면서 사는가?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것 때문에 안 물어보잖아요. 그죠? 하나님 제가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대답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대답 안 해주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이 말씀 보셔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올라가지 말고, 바로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숲을 근처에 숨어 있다가 신호가 있으면. 얼마나 디테일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대답 안 해주시니까 안 묻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안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봤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정말 1년에 한 번 선교를 나눴어요. 진짜 선교. 제가 여기서 진짜 선교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3번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필리핀 선교 3번 중에 2번은 어땠냐면 5박 6일을 가는데요. 한 3일은 선교하고 이틀은 쉬었어요. 이것도 선교죠. 귀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가는 선교단체의 선교는 어떤 선교냐면 2주를 가면요. 2주 내내 하루 종일 복음만 전하는 선교입니다. 작년에는 몽골을 가셨거든요. 이분이요. 한 3시간 지나면 수염이 이렇게 나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되셨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면도를 못해갖고 여기에 예수님처럼 수염이 이렇게 나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을 영접을 시켰다고 해요. 예수님 영접시켰다. 이게 진짜 선교죠. 올해 9월 11일에 또 2주 동안 미국 뉴욕에 선교를 나가신다고 해서 제가 마음에 좀 이렇게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다녀올까?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가려고 했어요. 목사님한테 전화도 하고 선교단체에 문의도 하고 비행기표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비용은 얼마나 드나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결정 내려주셔야 되잖아요. 뭐 제가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반반이었습니다. 정말 가야 될 것 같은 마음과 지금 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 2가지의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는 너 아프리카나 저 중동이나 몽골과 같은 굉장히 열악한 곳이지라도 갈 거냐? 너 미국 뉴욕이라서 가고 싶은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은 통과. 왜냐하면 저는 선교사로 굉장히 적합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딜 가나 잠을 잘 자고요. 무슨 음식이나 잘 먹습니다. 네, 저는 적응의 인간입니다. 어딜 가나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건 오케이요. 근데 2번째 질문에서 제가 걸렸어요. 2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2주 동안 놔두고 가도 괜찮겠니? 제가 2주 동안 교회를 비워도 괜찮을까? 여기서 예스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하나 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구라도 되는 자리 말고 누구라도 되는 자리 말고 너여야만 하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접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바울도 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이제는 디모데라는 동역자도 붙었죠. 지난주에 설명해드렸죠. 자, 2차 전도여행을 같이 시작한 실라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셋이서 함께 선교의 계획을 세웠는데 무슨 계획을 세웠냐? 아시아. 여기서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아시아 하면은 우리나라밖에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아시아 하면은 어디밖에 생각 안 나요? 중국이나 일본밖에 생각 안 나요. 그죠? 아시아 이러면. 근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여러분 다 어디에 있죠?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여러분 튀르키예는 유럽이긴 하지만 속한 곳이 유럽이긴 하지만 축구 대회도 유럽에서 하죠. 그러나 아시아의 길목에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아시아로 여겨졌습니다. 바울은요 동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이따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겠지만 3번을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3번을 얘기하세요. 동쪽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서쪽으로
저쪽으로 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트실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서 뭔가 문제가 생겨나서 방향을 바꾸실 때가 있다니까요. 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다 꿈이 있습니다. 나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과 내가 부딪힐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어떤 성도는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부립니다. 난 하나님께 이것만큼 순종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실라와 디모데라는 이 제2차 선교여행을 하는 이 선교의 동역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방향을 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실은요, 아시아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은 다 번영을 했잖아요. 물론 그 번영으로 서양의 나라들이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제국주의, 식민지 이런 일들도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또 선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교 대단한 부흥을 이룬 건 아닙니까? 감사한 일도 있죠. 만약에 서양에서부터 기독교가 들어가서 동양으로 번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 방향을 트시지 않고 동양에서부터, 우리나라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돼서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와 이 자율경제라는 이 정말로 기독교를 기반한 놀라운 이 번영의 역할을 우리가 먼저 경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역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고비를 지나가면서 질문하게 하시고 정말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저도 목회할 때 그럴 때가 많았어요. 성도님들을 보면서 교회 형편을 보면서 아니면 나 자신을 보면서 질문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 계속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자리를 계속 지켜야 됩니까? 질문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트실 때 방법이 뭐냐면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 같지만 딱 이 한마디입니다.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화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질문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면 여러분, 대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을 하니까요. 아멘. 언제 대답하지 않으실까요? 너무 내 마음에 딱 맞을 때 대답 안 하세요. 더 이상 하나님 얘기할 게 없어요. 더 이상.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네가 지금 나한테 말한 대로 하면 돼. 이때. 또 한 번은 언제냐면 정말로 아닐 때 대답 안 합니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거 얘기할 때 대답 안 합니다. 침묵이 대답일 수 있어요. 왜 이거 대답 안 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딸이 저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오늘 용돈 달라고 했는데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다음 날도 용돈 달라고 했는데 대답을 안 했어요. 그 다음 날도 찾아와서 용돈 달라고 했는데 대답을 안 했어요.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 알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근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서 가끔 이 생각을 내려놔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침묵의 이유가 있어요. 왜 허락하지 않으실까? 왜 이것을 하는 것을 막으실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는 굉장한 답답함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이 침묵의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우리를 위한 것이더라고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2번이 쓰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단어 쓰였죠? 허락하지 않을 때는 왜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너 거기로 가면 안 된다. 그거 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다. 너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역대상 말씀 보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함께 나누면서 질문이 있잖아요. 무슨 질문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로 마음먹어요. 다윗이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니까 나단 선지자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좋아하실 겁니다. 하나님 결국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에게 허락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네 몫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첫 번째보다는요 두 번째가 더 은혜로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아멘. 여러분 좀 전에 허락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라면 여기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건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할 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몰아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문제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환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키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므로 그 풍랑이 나를 둘러 덮지 못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세상의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최후 승리할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세상에 쏟아부을 환난을 구원받을 의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그 환난을 감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최후 승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환난을 어느 정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를 마지막까지 보호하시고 아멘.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이 단어를 제가 권면합니다. 은혜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느낌으로 받으시지 마세요. 아, 왜 허락하지 않아? 왜 결제 안 해줘? 왜 가지 못하게? 이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를 보호하시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으시고 아멘 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3번 말씀하셨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자 보세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색깔로 표시된 것만 보겠습니다. 6절에 보세요. 성령이. 자 7절에 예수의 영이.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신기하죠?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이 제2차 전도여행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들을 방향을 트신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의자 앞에 이르러 기드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 단어가 빠져 있는데요. 성경 언어로 보면 바울에게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개인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기도문에 보면 놀라운 기도의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 그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어진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요즘에 간절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어제 저녁에 기도를 할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의 눈물을 닦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의 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이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런 하나님 저는 함께 울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라. 여러분 눈물을 멈출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러나 눈물을 멈출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시죠. 그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시죠. 상황을 바꾸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모든 것이 평안하게 지나가게 하신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력감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는 함께 울 수 있는 것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로 해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걸어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내서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할 때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붙잡고 같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며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 같고 걸어가는 걸음이 같고 그 다음에 닮아가고 따라가려고 하는 분이 같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로 신앙의 걸음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방향을 튼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지만 모든 조건은 하나님께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것은 유럽을 대표하는 한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그럼 세 가지의 자세를 가졌는데 넘겨주시면 자, 첫 번째는 서서. 여러분 이것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서서. 마냥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바울이 얼른 와가지고 복음 전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서. 청하여는 뭐냐면 여러분 이것이 그 현재 진행형으로 쓰거든요. 이게 그가 계속해서 청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울이 오케이 할 때까지.
계속 청한 거예요. 간절한 거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원어로 보면 이런 겁니다. 운다와 달려가다가 결합되어 있어요. 울면서 달려가다. 여러분 얼마나 긴박한지 아시겠죠? 감정적 상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 우리는 생긴 게 어떤지도 몰라요. 마게도냐 사람이 서 있었다는데 도대체 어떤 모양인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상상도 안 돼요.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여러분 이런 사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에 있는 한 사람. 여러분 생김새가 떠오르시죠? 상황이 여러분 떠오르시죠? 그들은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달라. 우리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달라. 이 세대가 무너지고 빨리 남북한의 이 막혀진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이제는 복음 통일을 이루는 그날, 신앙의 자유가 일어나는 그날, 70년 넘게 고통에 멍해며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그날이 오기를 같이 기도해달라고 서서 청하여 도와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북한 한 영혼이 생각나는 거예요. 바울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야, 영혼들이 저렇게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북한 사람들만 떠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앉아있지 못하고 서 있는 사람. 근데 자기는 서 있는지도 몰라. 지금 상황이 딱 하나님을 만나야 될 상황인데 그는 하나님 찾을 생각을 못해. 여러분 근데 우리 눈엔 보여요. 그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여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게 보여요. 그 사람은 청하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손길이 좀 보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처럼 가야죠. 즉시 가야죠. 즉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한 가지 청사진을 말씀드리고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첫 번째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라고요? 예배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 예배는요 다 포함됩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하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인가요? 보면요 같이 떡을 떼고 교제하는 내용이 예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하는 이 모든 교제와 식사도 다 예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배는 두 번째 어디로 확장돼야 되냐면 삶으로 확장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 살아내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잘 살아서 어디로 돼야 되냐면 확장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가족, 내 자녀들, 손주들까지 복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가는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그림이에요. 예배, 삶,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단어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확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삶의 영향력인데 선한 영향력 이건데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좀 단어를 열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다른 이들을 세우는데 놀랍게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내가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여기 앉아있는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우리가 합력하여서 우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혼을 향한 극률함을 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세계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